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참 막막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면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참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막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제 어제 아이들을 재우고 다시 저는 방 밖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같이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그래도 오늘 다행히 아침에 6시 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재현이가 평소에는 한 9시나 돼야지 일어나는데 오늘따라 6시도 안 돼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덩치도 이제 큰 녀석이 와가지고 옆에서 심심하다고 이렇게 저를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덩치도 큰데 제 무릎에 앉아가지고 장난을 막 치고 막 그래서 제가 막 정신도 없고 준비를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참 그 재현이를 통해서 또 제가 오늘 배운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5장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됐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재현아 그럼 책이라도 읽어 하니까 절레절레 싫다 그러고 그럼 그림이라도 그려 하니까 싫대요. 그래서 그럼 엄마랑 같이 찬양하자 이랬더니 처음엔 싫다더니 알겠대요 하재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감기가 걸렸으니까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훈이가 사도신경을 먼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고 자기가 아는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막 뒤적뒤적해서 골라서 찬양을 한 3곡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고 자기가 회개 기도도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 찬양을 한 곡 틀어달래요. 그래서 한 곡을 틀었는데 1절도 되기 전에 회개 기도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했다면서 말씀을 엄마가 이제 이야기를 해달래요. 근데 엄마가 지금 이제 준비하는 중인데 엄마 아직까지 준비된 게 없는데 이랬더니 이렇게 창세기가 펼쳐져 있었나봐요, 성경이. 그랬더니 요거 얘기를 해달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에녹 얘기가 나오고 무드셀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라는 그 사람 이름을 재훈이가 어떤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다 하길래 이 사람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야. 그랬더니 몇 살까지 살았네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자 하고서는 봤더니 969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재훈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힘들었잖아. 막 되게 자기 뜻대로도 안 되고 막 괴롭고 힘들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엄마 처음 듣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와? 막 어디서 들었어? 했더니 자기도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도 나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막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랬겠니요. 그래서 너가 힘들어 괴로워 했더니 자기가 학원 가기도 괴롭고 학교 가기도 힘들고 또 막 감기 걸려 몸도 아프고 그리고 뜻대로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8살짜리의 인생에도 참 비슷하구나 그냥. 그러면서 제 눈에 이 에녹의 얘기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보니까 이제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인류사에 통틀어서. 그런데 엘리야랑 그리고 이 에녹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에녹이 뭐를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죽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셨을까? 근데 많은 정보가 있진 않지만 이 성경책에 분명하게 나오는 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오늘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럼 자녀들을 낳았으면 자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양육하려면 또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구나. 아주 평생을 거룩하게 수도승처럼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처박혀서 그렇게 하나님 돌을 닦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막 보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막 이렇게 24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자녀도 낳아서 키우고 세상에서 직업도 가지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고생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갔겠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것을 좋게 보신 거죠. 좋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이 에녹을 이렇게 데리고 가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삶에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루 종일 그냥 혼자 좀 있고 싶고 혼자서 말씀만 보고 싶거나 혼자서 기도만 하고 싶거나 조용히 막 시간이 많아서 막 평온해서 그러고 싶은데 참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치이듯이 살아가야 되는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하루에 3끼만 해 먹여도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하루가 다 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항상 뭔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항상 애가 타는 거예요. 좀 찬양도 좀 해야 되는데, 막 기도도 해야 되는데, 말씀도 좀 보고 싶은데, 막 그러다가 그냥 요것만 해놓고 이제 요것만 해놓으면 짬이 나겠지. 요것만 해놓고 그러다 보면은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이제 애들 재우면서 그냥 골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는 한켠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막 애타는 마음도 있고 간절한 마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러이진데 저보다 더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이제 전도사님이랑 막 집사님이랑 식당 운영을 하시면 저는 그거 그냥 3식구 4식구 밥 3끼 끓여 먹는 그것도 버거워서 이런데 얼마나 일이 또 많으시겠어요. 막 아침부터 손질하랴 준비하랴 손님 맞으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막 일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녹초가 되겠죠. 이제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시겠죠. 그러면서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다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막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불붙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이 삶을 그냥 생활을 살아내야 되는 그 한계점 그런 갈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만 참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요런 마음조차도 받아주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한테 뭔가 해드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칭찬을 가끔 해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런 전달을 해주시면은 나 약간 부끄럽기도 하면서 나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나 아무것도 막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보다 과대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 해주시고 더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물론 우리가 참 하루에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가지고 뭐 하루에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참 집중해서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도 보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또 필수적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뭐 피곤하거나 또 그럴 때에는 또 살아가는 와중에 삶 속에서 정말 짬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또 내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드리고 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심정을 토로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하나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로 받아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삶 속에서 이 에녹처럼 아이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런 에녹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부대끼면서 또 여러 가정사들을 이제 뭐 겪어가면서 또 사회생활을 겪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여러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또 복이 참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는 짐을 좀 싸면서 집을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요, 진짜. 제가 그래도 간소하게 산다고 사는 편인데도 그러니까 막상 어른들 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애들 짐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도 너무 많고 막 그래서 그 짐들을 막 또 버릴 거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무겁다. 너무 물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물건도 너무 많고 무겁고 그만큼 참 이 삶의 무게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아직 중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참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나이살이 붙듯이 삶의 무게도 붙어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자기 소원이 그냥 원룸이어도 된대요. 원룸이어도 좋으니까 자기 혼자 살고 싶대요. 그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이 조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다 털어버리고 좀 조용히 혼자 좀 며칠 있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간절한데 그러니까 참 그렇죠. 이 북적북적 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막 시간이 많아서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어디 수도승처럼 그렇게 참 이 세상과는 좀 구별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다들 좀 있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고 이럴 때는 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많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 많은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할 때가 그냥 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막 바쁘고 이럴 때 그 잠깐의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더 간절해지고 더 찾게 되고 더 애가 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가정생활도 하고 북적북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불화도 겪고 갈등도 겪고 하면서 그 와중에 또 받는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참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겠구나,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애타고 이럴 때는 그 야곱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곱이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정말 20년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막 고생을 해서 삼촌의 양을 치고 막 하면서 삼촌의 재산을 실컷 불려줬는데 근데도 자기 몫의 재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삼촌한테 이제 막판에는 이러다가는 자기는 언제 저는 언제 제 집을 세웁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기단 삼촌한테만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삼촌한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전부터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도대체 저는 제 집을 세웁니까? 언제나 저는 제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런 토로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언제 저는 마음껏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막 정말 애들 키워야 되고 뭐 돈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조금 어느 정도 지나가고 그냥 편안해져서 언제 저는 막 마음 놓고 정말 달려갈 수 있어요. 언제나 저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런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까? 도대체 언제나 돼야지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때로는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잖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나 참 더욱더 다져져가지고 언제나 더 주님의 일을 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야곱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제 삶을 세우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집을 세우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언제나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언제나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식들이 언제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신경을 토로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야곱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야곱이 보는 이 눈앞에 보이는 그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에서는 이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20년 동안 하나님과 야곱이 동행을 했잖아요. 그 삼촌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삼촌의 양들을 키워가면서 그 자식들을 또 부인들을 4명이 나오고 자식들을 12명을 낳으면서 야곱은 그 탁탁탁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세워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눈에 확 드러나게 뭔가 보이는 건 없었지만 야곱의 내실이 다져졌잖아요. 야곱의 내실이 다져졌고 갖춰졌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또 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참 그 하나님께 그 삼촌 기도를 드려서 참 하나님 이렇게 나뭇가지에 이렇게 칼로 흠집을 낸 거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고 양들이 물을 마시면은 얼룩진 새끼를 낳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정도로 너무너무 친밀해졌던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그것이 야곱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야곱이 참 자기 눈에 보이는 건 아직 없었지만 준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갖춰졌던 거예요. 하드웨어는 아무것도 없지만 소프트웨어는 아주 탄탄하게 갖춰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2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인적 구성이 갖춰진 거예요. 부인이 4명 생기고 또 자식들이 12명 생기면서 야곱의 12지파가 세워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곱이 미처 이제 깨닫지 못했었죠. 근데 때가 되니까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다 갖춰지고 사람 구성원들이 다 갖춰지고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 그릇이 이제 다 준비가 되고 야곱이 어느 정도 분량이 차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나는 세워지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가정은 세워지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교회는 세워지겠습니까? 이렇게 때로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애가 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잖아요.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씩 친밀해져 가면서 우리 눈에 확 보이는 건 아직 없을지라도 우리의 안에 내실이 갖춰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갖춰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 때가 되면은 야곱에게 일어난 일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뭐 교인들 옆에 있는 교인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나 가정에서 나의 뭐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언제나 더 달려갈까? 언제나 막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남한테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조금밖에 못하는데도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꾸짖으시기보다는 잘했어 좀 더 잘해봐 좀 더 힘내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토닥토닥 하시면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점을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조금 잘하는 것도 크게 보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이 조금 있으면 그거를 크게 봐주고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애가 타고 달려가고 싶고 우리가 마음에 불이 붙고 소망이 일어나는 거에 비해서 참 발목이 현실적으로 잡힐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이런 마음조차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지금 현재 이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드리고 또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참 요 시간들을 야곱한테 20년 걸렸거든요. 우리도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시간 동안 참 내실을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내실을 갖추고 또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